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동호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해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어디 있든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케 도와주시고 방해하는 것들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고 강희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항상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지금 이곳에 있지 못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속히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마음들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주님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주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시간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기쁨으로 받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2021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 한 해에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매일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힘쓰기를 방해하는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주신 반석교회가 이 사명들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 사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넘치게 하시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박형순 목사님의 가정에도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그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들을 귀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굳게 마음먹은 일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루에 잠깐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너무도 나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신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희의 어려움 동안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힌돌교회, 수평교회, 좋은교회와 필리핀의 김재성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각각의 맡은 바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2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운데 너는 하나님에게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부하를 이끌어 이기고 오늘의 힘을 힘께 이끌어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위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사람들이 사회에서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신분이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표적인 신분 중에 하나가 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군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지는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이 할 일 중에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도 여러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재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군인은 운동도 잘하고 어떤 군인은 농사도 잘하고 또 어부보다 고기를 더 잘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이 그러한 것을 잘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고 고기를 잘 잡고 운동을 잘해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군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 거기와 관련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군인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죠.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곳곳에서 가르치고 교훈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영적인 양육을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부분 중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디모데는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공동체 안에서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목회자다라는 거죠.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교회의 감독으로,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세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권면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목사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데 여기에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군사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디모데입니다. 이미 목사로 세워서 파송을 한 디모데 목사인데 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곧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병사가 된 것은 아니더라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었어도 수십 년을 믿었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었어도 그것 자체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병사가 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믿음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병사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라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병사의 뜻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좋은 병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좋은 병사라는 뜻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좋은 병사,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나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데 좋은 군사가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콕 찍어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군사는 됐는데 다 좋은 군사인 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겉모습은 군사인데 좋은 군사도 있고 좋지 않은 군사도 있습니다. 콕 집어서 너는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디모데 목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에 들어있는 의미가 오늘날도 그대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말들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거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거나 우리 모두가 믿는 모두가 예수의 좋은 군사는 아니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군사인데 좋은 군사가 있고 나쁜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군사는 어떤 군사일 것 같습니까?
나쁜 군사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도망하는 군사입니다. 군대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군사가 나쁜 군사의 대명사예요. 군사로 모집된 자가 군대에서 도망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망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군대에게 있어서, 군사에게 있어서 군대란 보이는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는 틀에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쁜 군사다라는 거죠. 나쁜 군사다. 내가 만든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사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나쁜 군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한 발 나가는 게 있어요. 군대 안에 있으면서 나쁜 군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의 말을 따르지 않는 군사라면 나쁜 군사예요. 사실은 진짜로 악영향을 미치는 군사는 이런 군사죠. 도망가 있는 군사는 이미 누구나 다 봐도 나쁜 군사라고 분별이 되니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덜 미쳐요. 그런데 안에 있으면서 상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군사는 진짜로 더 나쁜 군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군사인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군사도 나쁜 군사다라는 것입니다. 겉만 보는 사람이 보는 것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럼 나는 어떤 군사일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 지금 좋은 군사로 성장해 가고 있다면 앞으로도 변질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성장하라 라는 말씀이죠. 또 믿기는 했지만 이제까지 보기에 좋은 군사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라고 말씀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좋은 병사가 되려면 바울이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기 이전까지, 이 순간이 오기 이전까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죠.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고, 물리적으로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도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은,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당해야 된다고 하는 고난은 바울 자신이 이제까지 겪은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디모데가 앞으로 그런 비슷한 종류의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고난의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그런 고난이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고난이에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이런 국가는 전혀 다르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전날
과도하게 몸을 움직였거나 뭐 이렇게 산에를 한번 갔다 왔거나 이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것이 천근만근이라는 말이 진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1년에, 금년에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한두 번 정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두세 번 정도 빠질 때가 있어요. 아내가 빠질 때 저는 마음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자유를 누려야죠.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는 이 부분에서 아내만큼도 자유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거지로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세를 내가 바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 별소리가 울리면 정말로 끄고 싶은데 어거지로 제 몸을 일으켜요. 그때 몸을 일으키는 것은 어거지입니다. 나오는 것은 어거지가 아닌데 몸을 일으키는 것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할 말씀일까요? 얽매인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크게 얽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는데 믿는 사람이라도 다 옳은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것을 계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자기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의논까지 했어요. 그때 선지자 나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지자의 기본적인 그런 판단력으로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고 여겨지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마 하나님도 기꺼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해줍니다. 선한 생각이죠, 다. 다윗도 선하고 나단도 선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선명하게 끊어서 딱 얘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다 옳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져도 그의 생각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계획,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아도 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도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수시로 점검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뭔가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계가 고장나지 않으려면 예방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 빨간불에 들어오는 부분을 점검을 해서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아주 고장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 위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오늘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금년 수능부터 내년까지 본질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과나 문과 구분이 없습니다. 공통으로 봐야 해요. 공통이 아닌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 시작해서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을 보는데 공통 부분으로 반드시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어 영역을 예로 들면 독서와 문학은 공통 과목이고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같은 것은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이제 인문계, 자연계 구분이 없지만 일부 대학에서 자연계 모집 단위의 특정 선택 과목을 지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세계 교육을 이끈다고 말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SAT에는 이과, 문과가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런 세계의 추세를 따르려고 오래전부터 말해졌는데 이제 개편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수능을 응시하는 모든 학생이라면 공통 과목은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선택 과목을 아무리 잘 선택해서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공통 과목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통 과목 점수가 없으면 그 시험은 보나마나 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더해지거나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로 살지 않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진 삶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도 없죠. 이게 문제는 이래도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앞에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어서 드리지요 하고 성전을 지었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이것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 나머지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또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가 죄라고 명시한 부분이에요. 명시적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십계명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십계명 말씀을 어기고 살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집니다. 다만 주일 성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정직한 마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과 그와 관련된 설명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십계명 외에도 금지하신 것을 하면 그것은 분명한 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형제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거짓된 것을 퍼뜨리거나 따르는 것도 명백한 죄입니다. 말씀대로 행한 교회의 치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명백한 죄예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죄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집니다. 여러분, 이걸 뭘 통해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거나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열심히 해도 본질적인 화목의 깨어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개인에게, 나에게 순종하라고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오셔가지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그 시대 다른 어떤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다른 선지자에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 개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요나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나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요나는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좀 사이를 띄면 금방 답이 나오죠. 나입니다. 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는 일은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함으로 당시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돈도 상당히 벌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집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삶의 결국이 뭐냐? 목을 매 자살하는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당연히 있어야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큰 손해가 예상이 되더라도 즉시로 돌이키는 결단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손해를 피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악하게 굳어지는 상태를 피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화목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경우에 그것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화목을 깬 그 일에서 즉시로 떠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불의를 가까이 한 그 사람이 불의에서 멀어지는 것, 돌이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지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돌이킴이 없이는
화목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어요. 그렇게 알고 산 시간이 무려 14년 정도나 흐릅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으로 바뀌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 하면 10에 4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른 아들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고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고 사는 일은 이 한 길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깨어진 화목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사람들이 볼 만한 큰 일들이라는 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오늘 끝으로 살필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고 사는 데 있어서 돈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보시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오빌의 금은 그 사이에서 품질이 가장 좋은 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의 힘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큰가를 잘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예외가 아닌 것을 아십니다. 그런 큰 힘을 가진 돈을 바르게 다루지 않고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성도가 돈의 힘에 잡히지 않고 사는 길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면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으나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다룸이 매우 중요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유익이 또 이러하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8절 보면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능자를 기뻐하고 다루면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 말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힘도 생겨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는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인도하고 형통을 줍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앞날을 인도한다는 약속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부분이 깨어지면 다른 모든 것은 헛일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어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도 그래요. 믿는 모두를 한 가지 모습으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자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 자인데, 가장 근본적인 기본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야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매인 자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혹들과 저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성장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의 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다루고 복되게 사는 길을 또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믿음으로 날마다 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의
유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 꼭 기억하시고 3번 기도 제목 교회 소식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을 감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달 또한 기도 담당자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건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설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스팸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폰 고장나서 지금 이 번호로 하고 있어. 여기로 문자 줘. 아빠 이름 뭐지? 그러니까 왜 그래? 진짜 박영선. 허허허. 아빠 내가 폰 때문에 환불 신청할 거 있는데 폰 인증이 안 돼서 아빠 폰으로 인증 한번 받아줘. 아빠 지금 뭐 하는 시간이지? 제가 보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지. 빨리 지금 바쁘니까 주민등록증 보내서 받아라.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속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제가 여기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 신상을 알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명확하게 알았죠? 아마 그러니까 어디서 유출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족의 사진을 보면서 가능한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는 시간이지 10시 20분인가 딱 보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지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넘어갈 뻔했죠. 그랬는데 넘어가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내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